사상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어떤 특정한 문화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몸에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문신을 많이 합니다. 만약 우리 준우가 만약에 몸에 문신을 하고 싶으면 요즘에 몸에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문신을 많이 합니다. 만약 우리 준우가 만약에 몸에 문신을 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한 20-30년 전에는 자신의 몸에 뭔가를 새길 때 반드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지요. 그래서 몸에 뭔가 문신을 새길 때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부모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생각을 딱 하면 A라는 문화와 A라는 행동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는데,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나의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인데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이 시키는 그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될까요? 욕심을 드러내는 행동, 그리고 욕심을 딱 채우는 그 행동이 되는 게 분명하죠. 삶의 대부분의 일탈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륜.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생각입니다. 각종 중독, 그리고 여러 범죄들은 다 욕심이 시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저 산다면 우리 행동은 대부분 우리 습관이 시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낭비적이고 좀 다소 공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만 나면 그 사람이 만약 TV를 계속 시청하고 뭔가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이런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시간만 나면 계속 게임을 한다면 사실 그냥 습관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셈입니다. 준우는 이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너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인용한 주보에 있는 구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가 사망을 만들어냅니까?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 생명력과 우리의 평안함을 만들어내죠? 생각입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시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은 죽은 자와 방불한 어두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 시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이 뭐라고? 그냥 우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뭐라고? 우리의 이 생각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 반드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아십니까? 2절 보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아시죠? 밝히 아십니다. 밝히 아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밤에 이 방에 불을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사사시 다 보이죠. 밝히 보인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생각이 단 하나에 빠짐없이 어떤 생각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어때요? 불안함, 걱정, 섭섭함, 짜증, 유혹, 바램, 기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다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그 생각에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에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따라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든 생각에 관여하실까요? 왜 우리의 모든 생각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반응을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 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사건을 진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사건으로 우리가 딱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몸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전,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늘 같이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 전부 다 알려지는 거예요. 24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 반드시 반응하시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참 성가시지 않아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멋대로 한 사람과 멋대로 하지 않는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따라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에 그 생각이 잘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말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묵상은 뭡니까? 곧 생각의 중심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시인이 말합니까? 이게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연락됩니다. 연락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 이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영의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네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중에 아까 장현 형제가 바른 생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른 생각은 주로 어떤 형태로 잘 드러날까요? 가장 상징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거룩한 우리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바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님께 연락되는 내 입의 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내 마음의 묵상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오늘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뭐가 되어서 어디에 담깁니까? 잘 보시죠. 오늘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지요? 향이 됩니다. 향. 그렇죠. 향이 되어서 어디에 담깁니까? 금대접. 우리 시연자매님 그 식당에 금대접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금대접이 있다 예를 들면 그 금대접에 음식을 담을 때 언제 담으시겠어요? 시간 답죠. 아니 예를 들어서 담아야 한다면 아주 귀한 날 소중한 맞습니다. 이 금대접에 담기는 건 어떤 거죠? 귀한 일이 있을 때 귀한 손님에게 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금대접에 딱 담게 되죠. 음식은 안 담고 금보다 더 귀한 걸 담죠. 우리의 하나님께 연락되는 생각이 금대접에 담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한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금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좋아하실까요? 우리한테서. 본문 14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본문 1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어떻게 부릅니까? 보니까 어떻게 부르지요? 나의 반석 또 나의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생각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은 어떤 하나님한테 합당한 생각이겠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란 어떤 생각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요? 굳거나 맞습니다. 굳건하고 그리고 변함없. 이 반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높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크다란 바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세요? 요새. 그 위에 있으면 적군이 공격을 못하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반석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 두 번째는 변함없음, 굳건함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말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나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반석이시라는 말이.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아주 감사하게 잘 말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 자매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보다 큽니까 여러분? 만물보다 크죠. 여러분 제가 이 초등학생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 시비가 붙었어. 이 쪼면한 애가 저한테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초등학생 머리를 딱 이렇게 밀면서 하면 이 애가 막 아무리 휘둘러도 어떻게 합니까? 제 몸에 맞지를 않죠. 팔이 짧아가지고. 저는 이 초등학생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적절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더 큽니다.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우리 경제적인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내 고민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큽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반석이고 큰 바위이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고야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그 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게 뭐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변함이 하나도 없고 계속 문제가 연달아 생겨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딱 지지하고 지탱하는 반석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나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나를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근거로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반석이다 하나님, 그 사실을 근거로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
이 성경이 본래 쓰여진, 처음으로 쓰여질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꾼 게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가알. 가알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이 되다. 가장이 뭔지 알죠? 우리의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 보통 아버지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에 빠져 있거나 빈곤에 빠진 사람을,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구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가장이 되는 것이 바로 가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 하나님의 생명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됐습니까? 가장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가장이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되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이 참 귀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주변에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이렇게 막 뭐 준비하다가 꽁 한 마리가 이렇게 싹 아주 이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기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이 말이 안 믿길지 모르지만 그 꽁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새보다 어떻다고? 귀하다. 어느 정도로 귀하다고요? 너희는 자녀다, 자녀.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금쪽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준우가 저렇게 아직 이제 군대 갈 나이만큼 컸지만 준우가 뭔가를 잘못하면, 뭐 법적인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준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겠죠. 가장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은 그걸 책임집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시연 자매님도 만약에 우리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다 장성했지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란 하나님 지금도 나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가알이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보다 귀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함께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보다 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나는 끄떡없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거기 그 자리에 늘 변함없이 반석으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장이시다. 내 생계를 책임질 것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생명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